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시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시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제 마지막 이 추수 때에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우리 하나님 천국의 천국 창고에 이제 드려지는 이런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여기서 이 신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결 또 영광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결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기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꼭 우리가 지키고 또 애써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새기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여기서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수학의 도구, 마지막 그 추수의 도구의 말씀을 여기서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그러니까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이 익었으니 이제 그 낫을 써서 곡식을 거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추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러분 손에 낫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낫을 이제 휘둘러서 그 낫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모든 그러한 추수, 모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는 이제 심판하는 이런 추수를 하소서.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에 여러분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시대가 다 됐다. 이제는 거둘 때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걷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질 때가 됐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해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추수 때까지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알곡도 자라고요. 가라리도 같이 그냥 자라게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때까지는 가라지와 곡식을 그냥 둔다고요?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여러분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가지고 이제 천국 곡간에 넣는 이런 역사가 이 추수 때에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곡식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럼 곡식은 이제 구원받은 그런 성도, 알곡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이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을 가라지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가라지가 되는 그 원인을 자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5장 3절부터 6절 쭉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니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녀의 말, 그저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듯 달콤한 말, 그저 인간적인 말, 육신을 좋게 하는 말, 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내 육신적인 기분, 내 감정을 여러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저 내 생각에 맞는 길이든지 안 맞는 길이든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자, 이 삶을 우리가 여러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마지막 종말에 여러분 심판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요 모두 두 종류로 두 가지로 언급을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니까 양과 염소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천여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천여 또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정결한 신부와 타락한 음녀교회, 여러분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렇게 두 가지로 심판대는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저 잘 되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살 때는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아니면 그저 주여 주여 입술만 믿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드러나느냐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래서 여러분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보면 알고 보면 점점 예수님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흔들어 보면 쭉정이는 뭐예요? 쭉정이는 흔들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대저 음료에 있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고 그의 입에 입은 기름보다 그렇게 미끄럽고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그저 내 인간적인, 그저 내 중심적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죽은 걸 인정하세요? 내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진짜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곡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깥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어디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사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잠언 3장 5절에서 우리가 또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저 여러분 조그만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경험, 이거 의지하지 마라.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예요. 어떤 때만이 아니라 항상 always. 여러분 범사의 모든 사건마다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이 추수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슨 추수를 해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추수를 해요. 우리 말씀을 가셔서 한번 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천사도
이제 뭘 가져서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세요. 자,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추수를 합니까?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뭘 거둔다고요? 곡식. 이 곡식된 그러한 성도를 여기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18절로 갑니다. 18절 말씀으로.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요, 여러분 추수하는 그런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데 뭘 추수해요? 여기서 보니까 포도송이를 추수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2장 4절, 14,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자, 우리 이 말씀을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셔야 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때 형벌의 심판,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인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심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곡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곧 나의 한 그 말이, 주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여러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주님도 알고요,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누가 아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포도주 독이 넘쳤대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악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건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악한 열매. 여러분 불신앙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얘기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귀에 좋고 그저 그냥 꿀과 같이 달고 뭔가 기름같이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저 육신적으로 자기를 편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자기를 여러분 복주는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제자의 삶은 다시 강조드려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시인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알곡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 절정에 달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러분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전 세계적인,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는요 어떤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피가 어디까지 닿았대요? 말굴레까지 닿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의 참혹성,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거는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알곡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쭉정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서기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타락한 음녀의 모습을 가지고 서기 원하세요? 주님처럼 우리가 성결하고 여러분 거룩한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그런 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지, 나와 함께 살지, 이제 같이 먹고 살지. 이제는 내 명철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함께 더불어 살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고 이걸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해요. 그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버려야 할 것, 잘라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르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더 충만하고
온전히 예수로 하나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